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5절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붙드시고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내 육체의 욕망을 이겨요?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신다고요. 이걸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요. 이게 아니라면 그 고백이 그 허상이죠. 종교적인 거지요. 근데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귀한 그 호의를 받으면은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아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왜 고마운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고 증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패이지요. 승패, 승리와 패배, 이것은 그 믿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든지 패하는 자가 되든지 중간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성경은 이기는 자 되든지 패한 자 되든지 패배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 속하면 이기는 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풍성히 이기는 자,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자는 풍성히 이기겠죠.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적더라도 그 승리가 적더라도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 아니에요.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 인생, 삶, 이게 승리냐 패배냐 이게 결정된다고요. 결정돼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승리를 사는 사람만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패한 자가 여기서도 패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안 되는데, 진짜 거기는,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이 세상 떠날 때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에게 그 승리하는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김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이 이김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나라와 그 하나님 백성 나라와 그 전쟁, 이웃 나라하고 전쟁 칠 때에 언제 승리했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거할 때 많이 승리했어요. 믿음에 거하지 안 했을 때는 항상 패했어요. 내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거했는데 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 사역에서도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섰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가나안 그 동평 땅을 그 점령할 때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호수아 점령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무슨 지혜, 능력, 전투의 전략이 커서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좋아서 그게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걸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께 순종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그 믿고 따를 때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점령할 때 아이성 싸움에 패배하잖아요.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야, 너 그 승리할 때 전리품 하나도 너희들 그건 내 것이다, 차지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그 외투하고 그 보석들 자기 장막에 숨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 아이성 싸움에 저 조그만 성인데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인데 승리했는데 저 조그만 사람 수고할 필요 없다, 작게 해도 저거는 점령할 수 있겠다 했는데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구원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조그마한 그 성에서 우리가 어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질 수 있나? 여호수아가 모르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담대라, 너가 함께한다, 너 밟는 땅을 다 준다 했는데 조그만 상황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거 아간 찾아서 징계를 하고 해결을 딱 하니까 아이성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뭡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가우의 싸움, 그리고 사무엘 때의 싸움, 다윗 왕의 전투, 그리고 열왕기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명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 말씀 붙들고 이겼을 때에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서 떠날 때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면 벌써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오래 참아주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긍휼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 승리는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승리는 믿음이에요. 이거 외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걸 명백히 하여. 여러분 다시 보세요. 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못 이긴다? 세상을 못 이긴다? 육체의 욕망을 못 이긴다? 죄를 못 이긴다? 사탄을 못 이긴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안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해야 내가 지금 지고 있다. 지고 있다. 내가 지고 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진단이 되잖아요. 진단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이긴다 했는데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이렇게 이 성경 가지고 비춰보면 내가 믿음에서 떠난 건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럼 뭡니까? 난 믿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 벗어났구나. 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떠났고 내가 성경이 말한 믿음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교수 있잖아요. 신학 교수님들. 교수님들 연구 많이 하죠. 연구 많이 하죠. 교수님들 그 연구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잘못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신학 교수들의 그 내용들은 내가 그 원어나 이런 학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할 수 없는데 신학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읽어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인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승리할 수 있느냐?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신도라도 목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간에 병신도라도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믿음 가지면 승리해요. 승리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특별한 사도들 12명 그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은혜 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한다. 멸망 안 한다. 정말 믿으면 멸망 안 한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거 다요.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전부 다고요. 이것 이러면 내 인생 다 잃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생,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 이러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다 잃어요. 이것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네 나를 믿구나 해서 영생, 생명이란 거 던져줘서 이거 누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늘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공급되는 생명.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는요, 내가 시작할 때 몇 분이 시작했는지 몰라서 시간 한 30분 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몇 분이 시작했는지 잘 몰라서 내가 좀 어떻게 끝낼까 좀 생각했어요. 그래 빨리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참 귀해요.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다예요. 왜 믿음이 다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데 그 귀한 시간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했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이 믿음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 믿음으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안다면은 잘못된 믿음을 안 가져요. 내가 이 바른 믿음이 뭔지 바르게 아는데 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겠어요? 그거 하나님과 함께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는 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반복해서 믿음 아닌 삶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20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은 하지요. 체험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변화되는 삶, 이 삶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뭐냐? 믿음의 생활은 해요. 교회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근데 주님을 잘 알아가지 못해요. 죄를 잘 이기지 못해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지 못해요. 이건 뭐냐?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능력 임했어요. 놀라운 은사들이 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성숙한 자로 신령한 자로 내가 대우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너 어린아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다는 거.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 성령님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 알았으면 그거 멈춰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풍성했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린아이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중요해요.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만은 정말 내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귀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시간 들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 제물 안 받았어요. 제물만 안 받아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안 만나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겼는데 하나님 안 만나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 만나요. 생명 공급받아요.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기쁜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누려요. 왜 그러냐? 삶 속에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11조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 11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굽고 참석하고 내가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귀한 건데, 근데 삶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관계, 직장생활 관계, 그리고 장사하면 장사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다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식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귀해요. 내가 드리는 그 찬송이 너무나 귀해요. 내 헌금이 너무나 귀해요. 내가 말씀 듣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내 그 헌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습니다. 받습니다. 은혜 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교회 와서 종교의식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은요, 몇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 자세예요. 나는 요 부분,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요거는 나 하겠다. 그는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주님께 순종하겠는데 요거는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주님 함께 안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 순종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느냐, 아느냐, 나를 따라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어요. 몇 가지 말씀 순종해라 아니에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좋아했던 삶, 네가 힘으로 삼았던 삶, 네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 삶 다 버리라. 버리라. 내가 너의 지혜고, 너의 자랑이고, 너의 기름이고, 너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모든 것을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거룩,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기업, 예수님이 나의 상급, 예수님이 나의 가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이 세상 돈이 더 귀해. 이 세상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 크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성공.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예수님 요약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잖아요.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너 전 존재를 걸고 그렇게 하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내 전 존재로 거기에 합당하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하기에 합당한 분이다. 너무나 합당한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걸 아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맞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여기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 말씀대로 벗어나는 것은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벗어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와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예수님이요 온 마음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비웃음 당하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고통을 받아주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이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랑에 눈뜨게 됐어요. 저도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 몇 가지 순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고 포도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삶인데 이 삶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니까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로 사는 거겠죠. 이 정욕, 육체의 정욕, 죄의 세력, 이것만 하겠습니까? 사탄, 귀신의 유혹, 세력, 공격, 이 땅의 모든 어떤 문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이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믿는데 그 10분에 비해서 이 깨닫는 것, 성령 통해서 깨닫는 거, 깨달았어. 자, 그러면 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잖아요. 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어제도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께 전적으로 인생이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삶,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순전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변질된 그 말씀, 왜곡된 말씀, 그 말씀에는 믿음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말한 이 말씀, 순전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믿음이 생겨요. 왜곡된 믿음, 그 말씀, 변질된 말씀, 안 생겨요. 그러면은 이 순전한 말씀만 전해지면 되느냐? 순전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전한 말씀 전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놀란 그런 이게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재산 막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내어주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순전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전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케이스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무기력하게 됐냐? 강단에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는 정말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사는 이유가, 영원히 사는 이유, 이 믿음이 승리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순전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정말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자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순전한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진리가 진리되게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못 들어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순전한 말씀. 근데 성도들이 순전한 말씀 전하기를 원하기보다 뭡니까?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진짜 내 진정한 소원. 이게 내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 다 이렇게 정말 됐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 알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구나. 하나님 함께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 들어요. 그 사람 헌금, 그 사람 봉사 하나님 다 받아요. 가정의 삶, 직장의 삶 하나님 함께해요. 이러한 믿음 가지는 또 이러한 믿음이 점점 증대돼서 놀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만물의 진짜 창조주와 통치자 되신 주님, 예수님, 이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